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금요 영성 집회를 주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대로다. 주의 은혜 앞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먼저 진정한 복을 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의 시간을 때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가심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주를 위해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자세와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는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신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제로 서정모 목사님께서 화신 강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오전반과 저녁반 이렇게 시간 되시는 것을 잘 맞추셔서 귀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신자용과 불신자용으로 구분해서 본당 입구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잘 활용하셔서 명절 기간 동안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광고사항은 주보나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코로나19 하면 다양한 단어들이 각 사람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 또 감염, 질병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접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3가지가 불안, 분노, 공포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떠올릴 때 불안, 공포, 분노 이런 절망적인 단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도 많이 어려워진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부동산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 또 이런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들, 또 공포감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이 어른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불안감, 또 공포심, 분노, 이런 감정들이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씨가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고생을 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의 표지를 보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힘들어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안 하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 더 힘들어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안 하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작가분께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오늘보다 밝은 내일, 이런 문장을 떠올릴 때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일이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 나의 인생에 고생길이 훤하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할 때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쟁과 서열화, 이것이 심화되어진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학력 유일주의,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진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성장은 멈춰버린 지 오래이고 계층 이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회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이 책에 보니까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장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을 계산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적금을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부모님과 사는 집을 살려면 평생을 돈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막막하다.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답답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에서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 그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몬이라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극심한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의 풍습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몬이라는 왕은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시야 왕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1학년, 유초등부 1학년 학생이 이 유다 땅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8살의 나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노는 것이 즐겁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8살의 어린 아이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개시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이방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개혁을 실행했던 왕 하면 이 요시야 왕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바냐의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가 스바냐의 사역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유다 땅, 그 가운데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을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성전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또한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시기가 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마비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시대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보면 우상숭배가 극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심각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스바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더 늦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곳에 부어지기 전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스바냐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여기서 숨기다, 보호하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기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숨기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원한다, 그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상을 섬기고 만몬신을 섬기듯이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삶의 방향성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몸에 힘이 쫙 빠진 채로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주석가는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저 여러분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로 굉장히 강력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17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면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학벌이 좋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상위권에 위치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잠잠히 그저 사랑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신다는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만 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갈급함,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그런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처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다시 첫사랑,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그때 그 뜨거운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18장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함부로 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에서 만민 가운데에서 높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다.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역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이 해소되는 날,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인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자꾸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마음을 외면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자. 사랑하는 우리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로 구원을 향한 티켓 하나 구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오랜 시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라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마음에 어떤 뜨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뜨거운 감정,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뜨거운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갑게 식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차갑게 식은 모습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행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이다. 내가 이 가운데에서 일할 것이다. 내가 이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이겨내야 할 현재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유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차갑게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우유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으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병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구절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가치관과 서로의 생각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